어제 말씀에서는 시편 142편 말씀에서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불렀던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러한 외부적인 고난과 환난보다는 그 다윗의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자신의 그러한 죄악의 깊은 모습을 보았을 때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참 두렵기도 하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깊은 모습을 보았을 때 또한 그것도 참 두렵고 우리를 몸서리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 14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제 말씀과 같이 소리짓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과 같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응답을 주의 진실과 의로움으로, 당신의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의로우심으로, 나의 그러한 진실함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의가 참 우리에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진실함과 의로 나에게 심판하시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참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발견한 것이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이전 행하였던 많은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원수는 외부적인 그러한 원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죠.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참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가 고백하였던 그러한 상황, 자신이 그 죄 안에서 짓눌렸던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51편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3절,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3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될 때, 다윗이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자신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울의 그러한 죄악만 보았었는데, 막상 보니까 자신이 사울보다도 더 큰 죄악을 행하였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러한 고백, 때론 우리의 죄악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실 때,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 오랜 자와 같이 나의 죄악 속에서 나의 죄악을 보며 암흑 속에 두어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3편 4절에서는 또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신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저도 종종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10원 진짜 그 가게집에서 그냥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하고선 그냥 돌아왔을 때 그 전혀 생각도 안 났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것까지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10원을 안 갖다 준 게 저한테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나중에 저희 딸이 수련회 한 달에 갖고 강원도에 그 수련을 갔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갔었는데 보영이 11살 때 제가 그때보다 한 9살 때 정도니까 그 한 30년도 더 전에 있었던 그 10원 갚으러 제가 그 가게를 갔었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며 그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참담한 그러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은 마른 땅같이 되어져서 쩍쩍 갈라진 것 같으나 하나님 그러함에도 당신을 사모하오니 당신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며 또한 기도의 제목이죠.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면 다윗은 그러한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빨리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다윗의 두려움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이죠. 아까 시편 51편 말씀에서 보았었지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그러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의 영혼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143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이것이죠. 아침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인자한 말씀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로 다니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참된 기쁨이며 즐거움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 중에서 우리가 의지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은혜 가운데 이 인자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0절 말씀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결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이 공평한 땅은 평평한 땅입니다. 그 평평한 땅,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또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또한 다짐하고 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가자마자 또한 죄악된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확 낙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죄악된 길로 또다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게 행하여야지만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공평한 땅에 평안한 마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주의 의로움, 주의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며 능력임을 다윗이 고백하죠.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 말씀은 2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시작하고 또한 무엇으로 마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오니
주님,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우리의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의로, 주의 진실하심과 주의 의로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저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을 때에도, 일어설 때에도, 저희가 저 바다 끝에 거할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당신의 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온한 길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면미 집사님 오늘 이사하시는데 이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